2022년 1월 29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어 묵상의 유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함께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방패이자 상급이니 두려워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아브람이 무엇인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쩌면 아브람은 전쟁에서 벌어졌던 싸움을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318명으로 대승을 거두었다 하더라도 상대는 거인족을 물리치고 사해남부 부족들을 정벌한 그돌라오멜 연합군입니다. 그들이 다시 전열을 정비하여 공격하면 어떡하나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겠죠.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의 방패이자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듯 보입니다. 고대 근동문헌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신의 계시는 용사에게만 주어지는 표현이죠. 여기에 방패라는 표현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미지와 딱 맞아 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상급으로 번역된 사카르라는 말은 전쟁에서 이긴 자가 가지는 노량물 혹은 전리품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이기도 하죠.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지금 아브람을 위대한 용사로 인정하시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와 전리품이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바로 진정으로 네가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어제 기록에서 볼 때 아브람은 전쟁을 통해 많은 전리품을 얻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람은 이것을 취하지 않고 다 돌려주었었죠. 그리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전리품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너가 전쟁에서 이김으로 많은 전리품을 얻지만 그럼에도 진정으로 내가 얻어야 할 것은 바로 나 여호와이다 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이죠. 내가 진정으로 얻은 것이 나인데 왜 두려워하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도발적으로 비춰집니다. 어제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죠.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라는 말 속에는 나의 상급이라 말씀하시며 왜 약속을 실행하지 않으시냐는 원망이 숨겨진 듯 보여집니다. 그 약속은 12장에서 약속하신 내 자손을 번성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는 약속이죠. 어쩌면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출발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은 곧바로 상속자가 없음에 대한 토로로 이어지죠. 이에 하나님은 내게 상속자가 나올 것이며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을 다시 약속해 주십니다. 비록 하나님께 도발적으로 보이는 질문은 했지만 아브라함은 즉시로 다시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시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말씀인데요. 바로 이신칭의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구원이 행위와 수고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짐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놀라운 승리를 얻었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와 전리품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도 알았기에 전리품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시죠. 그 땅은 애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땅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을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라며 아브라함은 다시 반문하죠. 언뜻 보면 앞서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바로 한 구절 만에 다시 믿음 없는 자로 변한 듯 보입니다. 변덕이 죽을 듯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표현을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간구와 히스기야의 기도 등이 바로 그러하죠. 이들은 그들의 기도를 통해 더 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브람 역시 마찬가지죠. 믿음이 없기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확신을 갖기 위한 열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앞선 상속자에 대한 질문에서도 마찬가지이죠. 물음은 믿음의 반대가 아닙니다. 물음이 꼭 의심만은 아니죠. 정당한 물음은 확신의 근거가 됩니다. 오히려 묻지 않고 구하지 않는 믿음이 맹목적이고 왜곡될 가능성이 많죠. 무엇으로 알릴까라는 아브라함의 질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재물을 가져오도록 명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재물을 쪼개어 마저 놓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훗날 애굽에서의 400년의 생활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그 징표로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보여주시죠. 이는 고대의 국가 간의 계약의 형태인데요. 고대의 나라끼리의 언약은 동물을 둘로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만약 서로 맺은 언약을 깨뜨릴 경우 갈라진 짐승처럼 죽게 될 것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 약속이 반드시 그리고 영원히 지켜질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큰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전리품 하나 없이 도리어 주변의 견제와 동방 왕들의 보복을 걱정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직 약속하신 자녀를 낳은 것도 약속하신 땅을 차지한 것도 없죠.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방패, 너의 상급이라고 위로하며 힘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며 내가 너의 전리품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치고 그 외의 모든 전리품을 갖지 아니하므로 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으니 내가 친히 너의 전리품이 되어서 너의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약속해 주시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믿음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삶인지요? 세상의 전리품을 탐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믿음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만을 생각하고 그가 보여준 믿음은 간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아브라함의 방패요 상급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서 난 아들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은 민족을 이루시겠다고도 하셨죠. 약속의 땅을 반드시 차지하도록 하시겠다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확증으로 횃불과 같은 모습으로 쪼갠 재물 사이를 지나가시죠. 이는 고대 국가 간의 계약의 형태를 빌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엄중하고 또 반드시 지켜질 약속인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죠.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으로 약속은 실현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통해 오늘날 많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 있게 하셨죠. 사실 횃불 언약은 은혜 언약인 동시에 저주의 언약입니다.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가 짐승처럼 쪼개질 것을 선언하는 저주의 약속이 하나님에 의하여 반드시 지켜질 방패와 상급의 은혜의 언약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의 저주는 성자 하나님이시자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담당하게 하시고 죄로부터의 해방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인 가나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 것이죠.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입니다. 반드시 지키셨고 지키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 대하여 내가 지켜야 할 약속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우리는 신실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만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약속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다면 나 역시 하나님께 약속해야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나의 믿음은 이 약속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지켜야 한다고 나에게 주장하고 있는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에 눈을 돌리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좇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의 방패요 상급이 되어 주실 것임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과 그에 대한 나의 믿음의 삶은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상급이심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아브람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요구만 하는 나의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삶의 언약을 생각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또한 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